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닥칠 시련이 있다는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러면 그 나그네로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11절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정죄의 말씀, 예를 들면 도망자와 그 다음에 방랑자였죠. 도망자와 방랑자의 신분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제 나그네와 순례자의 자세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여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래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열거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예전에 우리가 사망의 열매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듯이 우리의 옛사람의 그러한 행위밖에는 남는 게 없다. 반면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죠.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여러 예들이 있지만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 그랬죠. 요셉은 자기 주인의 부인의 유혹으로부터 아주 지혜롭게 피했죠. 삼갔죠. 도망갔죠. 그렇죠? 예. 자, 그 외에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육체 정욕들을 자극하는 육체의 욕심들,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 주식, 하여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지금 미혹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 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했을 때 그 육신의 정욕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절서부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마 새로 성경이 바뀌신 분들은 돌아보시는 날 대신에 찾아오시는 이로 돼 있죠. 찾아오시는, 그렇게 바뀌었나요? 찾아오시는 날로 바뀌었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 방문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visitation, 방문한다, 찾아온다는 뜻인데, 이게 번역상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돌아보시는 했는데, 돌아본다고 하니까 조금 더 돌보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이게 더 애매모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찾아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죠. 자, 찾아오시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찾아오심이 있고, 두 번째는 벌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문맥에 따라 정해지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징벌하신다, 징벌하실 때라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아예 해석을 해버렸어요.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다음에 문맥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럴 의미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가지고 아예 성경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이방인들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셋으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
그 탑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나서 유대인을 한 민족을 뽑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할 때 또 문맥에 따라서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 이방인 할 때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할 때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가 비방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의 행실이 비방받은 만한 일을 했어.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을 했으면은 이방인들이 욕을 하고 비방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이 정직하게 선하게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놈들 여기서 악한 행위라 그랬죠. 악한 자 이렇게 비방이죠. 그거는 정확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니까 비방인데 그렇게 비방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실 때 이들은 올바른 행동을 했고 네가 잘못 비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 이방인과의 대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정직하게 하라.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부인 뭐 하여간 뭐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뽑는다는데 그 사람들서부터가 지금 정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일반 사람들도 뭐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100% 산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로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에 가시면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할 때의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냐?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정직한 가운데 살려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려면 국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자기의 책무,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질서도 잘 잡고 법도 제대로 집행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주고 또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 뭐 그 사법제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슨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죠. 막 들끓고 그냥 불평불만이 막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정직한 가운데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되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조용, 그 다음에 평화로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주님은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라 그랬대. 왜냐?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잘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 뭐 법도 어기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세금도 떼어먹고 야 나쁜 놈 하고 막 이렇게 비방을 만약에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돌아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봐라 내 자녀들이 한 행위가 이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느냐 선한 행위가 아니었느냐 정직한 행위가 아니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찾아오시는 그날에 여기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찾아오시는 게 좋은 의미죠. 왜?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니까 좋은 의미고 반면에 비방을 한 자들은 그 비방한 죄가 다 들통이 나는 날이니까 또 심판의 날이고 그래서 이중적용이라고 해요. 이걸 성경 해석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방향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세상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중적용,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알고 보니까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들을 비방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날이 오겠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선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비방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뭐 살인자라고도 하고요. 사도행전 보면은 16장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비방받은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잘 아시니까 여기서 계속 잘 다 찾아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 자,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아니,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제 구원과 보상을 구별 못하면 이제 여기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뱅뱅뱅뱅 돌다가 이제 막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자, 로마서 3장 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 분명히 나와 있죠. 자,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나중에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선한 행위만 하라 그러고 도대체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정경적으로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펴서 아, 여기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구원받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얻고 싶어서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아까 로마 3장에서 얘기했죠. 그럼 뭐냐?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거 무슨 소리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받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행위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5절이 6절이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행위죠. 종교 행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행위. 이 일하고 영어에는 work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행위라고도 번역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랑으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라고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야, 너희에게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 맞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3장의 20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는 행위인데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내 안에서 행위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무슨 행위냐?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의 행위고, 그 행위는 악한 행위가 아니고 선한 행위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행위 하나가 다 똑같은 건 줄 알게 되면 나중에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라했어요? rightly dividing 하라죠. 올바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일하는, 행위를 역사하는, 일하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는 믿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시고, 그 믿음의 행위는 선한 행위고,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이방인들이 아,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행위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혼돈을 일으킵니다.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막 아니 은혜라 그랬다, 행위라 그랬다, 행위라 그랬다, 은혜라, 이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구분을 못했어요. 마틴 루터에는 율법의 행위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다. 그런데 그 행위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는 율법의 행위 한 가지만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는 상관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야고보서를 갖다가 막 이 지푸라기 서신 같으니라고, 지푸라기 그래가지고 그냥 난로불에다 집어 던져서 태워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흥분을 했어요. 왜? 자기가 그 행위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가톨릭에 그냥 아주 그냥 갇혀가지고선 그 율법으로 그냥 노력하다가 그냥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을 못 받고 방황하다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고 막 흥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조금만 더 천천히 읽어갔으면 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행위고 선한 행위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내 안에서 행위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잘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위만 구분하면 아,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는데요. 조심하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왜 예수님 이상하시네? 예수님 자기가 빛이면서 왜 나보고 빛이래? 여기서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빛이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빛이 된 거예요. 나는 등잔대야. 예를 들면. 그런데 등잔불이 내 위에서 켜졌어.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달과 해를 비추면 돼요. 예수님이 태양이신데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마치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한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그래서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그게 예수님이죠. 너희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 자, 요게 지금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인데요. 사람들 앞에 비춘다 그러면 내가 비추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달이 비추는 겁니까? 아니죠. 달은 반사체야. 그냥 빌려만 줬어. 햇빛이 달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빛을 발하시는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허락하여 이런 뜻이에요. 렛이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하실 때 방해하지 말고 허락해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면 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 악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요 정직한 행위로 보일 거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하고 똑같죠.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올바른 간증을 보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의롭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되어서 하늘나라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 얘기는 옛날 얘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테마죠.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아까 얘기했죠. 빛을 비추라 했어요. 빛을 비추라 했죠.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구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전부 매들고 오시는 거야. 99%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러면 매들고 와서 맷대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을 안 들었죠.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뭐예요? 항상 벌 주려고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다만 몇 군데 그중에서 시편에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즉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시편 8편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우리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한을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아름다운 별, 하늘, 폭포수, 하여간 이런 걸 자연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자연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네. 로마서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거기에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신 분이, 사람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그 어마어마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 보잘것없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 그 영광, 그 셋째 하늘에 영광스러운 곳을 다 놔두고 왜 이 낮고 낮은 이 곳에, 이 말구유, 이 세상에 더러운 추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 왜 찾아오십니까? 그거죠 바로. 그게 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써있죠. 결국은 우리를 데려가시죠, 이 세상으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구약에서는 심판이지만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죠. 자, 신약에서는 뭐냐?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perfect, 완전하다고 여겨진다고 히브리서에 써있죠. 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거룩하시고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6절. 아니 1장 16절이라 했나요 제가? 누가복음 1장 68절. 죄송합니다. 68절. 예,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즉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이때 돌아본다는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찾으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본다는 말이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전부 싹 찾아가지고 다 찾아오신다고 있는 정확하게 다 번역을 했네요. 예, 자, 그래서 여기처럼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6절. 아이야, 여기 침례인 요한이죠.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어디 갑니까? 어디에 찾아왔다는 표현이 있나? 예, 78절에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를 찾아와. 맨 끝에 여기는 또 찾아와로 번역했네요. 그죠? 거기도 찾아와로 번역했죠? 예, 찾아왔다는 표현 이번에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을 우리를 찾아오셨다 했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도 전부 찾아와셨다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복수하러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적 그리스도를 이방, 그렇죠? 사탄의 왕국을 푸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3절로 갑니다.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테마가 하나예요. 이거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국가 권위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된다. 글쎄, 요즘에 이거 먹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특정인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네로 왕을 존경하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아주 독재자 네로가 있었는데 왕을 존경하라고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그게 네로가 됐던 아주 훌륭한 왕이 됐든 그렇죠? 예. 뭐 연산군이 됐든 세종대왕이 됐든 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뜻이지 개개인을 존경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주를 위해, 자 이게 주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요,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고요,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또 행정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당국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무슨 지자체 조례가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죠? 무슨 세 내라 그러면 무슨 내, 주민세 내라 그러면 주민세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내라 그러면 소득세 내고, 그렇죠? 뭐 종부세 내라 그러면 종부세 내고, 뭐 내라 그러면 다 내야 되고, 그런 규례를 다 정해놨어. 야, 불합리하다. 불합리해도 일단 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를 위해, 주님이 정해놓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첫 번째, 사람 중에선 어떤 사람이 특별히 우리의 존경의 대상, 복종의 대상이냐? 첫째,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두 번째,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악한 독재자도요, 뭐 강도, 그렇죠? 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넣지, 그 사람들 다 풀어주고 착한 사람들 데려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훌륭한 착한 사람인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가두는 경우는 뭐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살인범, 무슨 강도, 무슨 뭐 사기꾼, 날치기 뭐 이런 사람들을 벌 안 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런 자들을 다 잡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 정도 편안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징벌하는 거예요. 역할이.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돼. 모범 시민이 돼야 돼. 다 지켜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해야 돼. 시험에 붙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고 싶을 기분 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뿐만 또 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거야. 이 세상이 모든 죄악과 악함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휩쓸려서 동화돼서 살아가면 더럽혀져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더라도 정직하고 선한 행위를 하라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여기 써 있죠?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 그때 가서는 말문을 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 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행동한 거 맞지? 네가 잘못한 거 맞지? 네가 비방한 거 맞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입을 다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 앞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다 억울하다고 난 이건 용납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손상시키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잘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인이라고 죽었죠. 이런 일들은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 없지만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누군가의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자,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죠. 죄로부터 풀어줬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죄의 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됐는데 또 율법을 지킨다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또 막 율법적으로 되면 다시 속박하에 놓이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나 자유야? 뭐든지 해도 괜찮아? 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든지 해도 lawful. 뭐든지 해도 다 우리는 합법적이야.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익하지 않게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좋은 데 쓰라 이게. 좋은 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지금 금방 찾은데 5장 1절 오른쪽에 보면 13절 써 있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야, 나 자유래.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난 지옥에 안 가는 거야. 이거를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맞아. 맞는 말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에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멋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개판으로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보냅니까? 그럼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이 흘려졌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고, 그렇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고,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고, 진정으로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써버리면 얼마나 좋은 자유를 잘못된 곳에 써버렸겠는가.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막 죄를 맘대로 줘도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상한 확신을 줘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 구절을 읽어줘야지. 야,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자유야. 뭐든지 해도 괜찮아. lawful. 뭐든지 해도 다 합법이야.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우리의 혼은 벗어났다고 영적 할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야.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 거예요. 이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육체하고 혼이 들러붙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그렇죠? 영적 할례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혼은 더럽혀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자유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아까 똑같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섬기는 자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그 중에서도 왕 아까 나와 있죠. 통치자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6절서부터 종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 쭉 나오는데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그네와 그다음에 순례자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명하신 이 자유의 법이라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